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흘러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복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라고 행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내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누가 아픔을 당할 때에는 얼마나 아플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플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하며 흐르는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시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바로 이것은 사랑의 결과는 뭐냐? 정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입을 것을 줄 수 있고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겸손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겸손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국어사전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한 생각을 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내가 뭔가 혼자서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겸손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감염될까 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서로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인 압력과 이것이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신학적이냐 이런 논쟁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는 모르지만 지금 질병이 횡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어지면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는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엄청난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것. 로마 시대의 엄청난 박해 때문에 무덤 속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던 카타콤의 신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질병에 창궐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보호받으며 함께하는 이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어 겸손하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우리는 그것이 이기는 걸로 생각해요. 너 나에게 되려 줬으면 내가 말로 갚아줄 거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깨닫고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나를 복종시키고, 여러분 대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 때에 어린아이가 만약에 투정을 부리면 밖으로 또 빼앗기고 빨리 안 먹냐고 야단맞고, 그리고 울면서도 어떨 땐 먹어요. 울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의 날은 장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그날은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가도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은 고집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의 결과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굴복당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굴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어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로잡아 가지고 왔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 가지고 왔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 못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이틀 전인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설교할 때 회개하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남의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함을,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악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세상 법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법조문에는 없어요. 누가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닫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악을 사유해 주셨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걷어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신대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위로부터 나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고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복을 이어받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그 날이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4월 15일 날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좋은 날은 언제냐? 주님 앞에가 서는 그 날이에요.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날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는 말씀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마음에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지 말고 혀를 금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들에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남녀 관계를 떠나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는데 그 꺾어줄 수가 있을까요?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그냥 받아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직장이 따로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집이니까 요새는 우리 두뇌에 붙어 있는 시간이,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적응이 돼가 적응이 왜?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었는데 그거 내가 지금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겠는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면 편한 것 같더라도 받아주면.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혀를 금할 수 있는, 그래서 기왕이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생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의 명령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회개는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왜? 세상에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내가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2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 여러분,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해서?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한순간이라도 놓지 않아요. 지켜주시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주님. 운전대를 잠시라도 놓으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잠시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않도록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주님, 한순간이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세상에서 뭔가 남이 안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하의 말씀에 보면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선과 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님의 의이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것,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 그의 얼굴은 진노와 분노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눈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기울여서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되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말씀드렸지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 말고 그들이 누굴까요? 악행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그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 백신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백신이 속히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는 조금 소강 상태가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와 싸우는 것보다가도 1차 대전, 2차 대전, 저는 어떤 칼럼에 그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3차 대전이라고. 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을 비롯해서 약소국가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몇천 명씩 죽어가고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서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이 치유받는 역사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뭔가 내게 위협이 없고 일상생활에 내가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바로 토지의 소산과 또 땅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이 열방을 고쳐주시는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낮추며라고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가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